기독교인이라 하면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본질이 이 전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편안하고 좋은 얘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하루하루는 영적인 전쟁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싸워서 이기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받고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싸우기를 두려워하고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대적 세력과 싸우기를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서는 그것은 패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 계속되는 악의 세력과의 긴장이요 대결입니다. 동시에 또한 사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거기에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악의 세력과 예수를 위해서 싸운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적 세력과의 대결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위치에서 승리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작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해라. 그때 여러분은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겠다 하시면은 여러분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싫습니다 할 때는 그 일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하실 것인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여러분이 싫다 하시면은 그러면 그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내가 받아서 겸손하고 순종하여 감당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여호수아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사는데 중요한 그 지혜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의 군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누구의 명령을 받을 것인가, 누구의 지휘 명령을 받을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지휘 명령을 받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휘 명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아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서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복지 점령이라는 그 엄청난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체험이 성경에 독특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모세의 인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이제 복지 문 앞에 왔는데 12사람의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40일간을 그 복지를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10사람이 보고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리로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10사람의 말을 듣고 안 들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거기에 큰 비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래 너희들이 안 들어가겠다면 못 들어간다. 너희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복지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키우셔서 40여 년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과 그들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이 전에 40여 년 전에 그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것과 거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잘못 선택한 것과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그 사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오늘과 똑같은 경우가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물으실 때에 여러분은 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주를 섬기기 위해서 희생을 하겠느냐 할 때 싫습니다, 나는 나를 섬기겠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내 편한 곳을 찾아서 내 하기를 원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 일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간다.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 자기 앞에 오는 그 축복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것을 싫다고 놓쳐버리는 세대. 그 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새로운 세대가 그 사명을 받아서 감당하게 되는 그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된 복지를 점령하는 엄청난 일은 이거 피나는 싸움이고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힘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막중한 사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면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개인적인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9절 사이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요점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말씀을 중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주야로 읽고 어디 가든지 마음에 항상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바를 실천하도록 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활에서 정말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집에 한 군데 놓고 먼지가 쌓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날 올 때 툭툭 털고 다시 가져왔다가 그 다음 집에 가서 다시 얹어놓고 일주일 내내 한 번도 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고 자꾸 조르면 되겠습니까? 먼저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가를 매일매일 묵상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우리 교회는 말씀 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 CD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교회 크게 짓는 거 사실 그것보다가 사람들이 와서 웅성거리고 잘 먹고 잘 노는 것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치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에 참여할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신 바에서 여러분이 지금 실천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 빨리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씀에 묵상할 때 이것을 고치라고 마음에 느껴오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 고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안 되는가? 여기에서 형통하고 평탄하다는 것은 세상적인 탐욕의 그런 형통과 평탄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형통이 아닙니다. 번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번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서 번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길이 평탄하고 네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나가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명령한 것, 어느 사람이 누가 이렇게 하라 저리 하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면 하나님이 그 뒤에서 배경이 되어주시고, 우리 한국말로 쉽게 하면 백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처리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조금 뭐 하면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그래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을 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여기에서 여호수아의 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채우시고 이 여러분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 여호수아서 1장은 여호수아가 즉각 행동을 취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 10절과 11절에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행동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서 백성의 그 리더들에게, 관리들에게, 그리고 관리들에게 백성들에게, 자 이제 준비해라. 무엇을 준비하냐? 첫째로 음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 지금까지는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매일매일 식량을 하늘에서 내려주셨지만은 이제 그것이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지에 들어가면서. 그러면은 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싸울 준비를 해라는 것입니다.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 복지를 점령하러 들어갈 것이다. 전투하러 들어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너는 금년에 이 일을 해라. 나는 너가 이런 분야에서 일하기를 원한다. 교회에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마음에 주셨는데 주여 예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은 잘 대답하지만은 실제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한국말의 시작이 반이라고 했지요. 정말 우리가 행동을 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수아서는 이 서약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서약에 대한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거쳐서 복지를 들어가려고 할 때 동편까지 왔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이방족을 이제 전쟁을 해서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 무슨 사연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제 땅 없이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그래도 한 부분을 차지했어요. 요단강 동편에. 그러자 르우벤 지파와 가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모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땅이 우리가 좋으니 우리가 여기에 물러가겠습니다. 이 땅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이제 그들과 다짐을 했어요. 그래, 이 땅은 너희들에게 주는데 분명히 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나머지 이 부족은 다 이쪽으로 들어가서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전쟁 더 안 하고 이제 여기서 차지 않겠다는 건데, 그러면 너희들의 그 군인들은 전부 같이 요단을 건너가서 형제들과 같이 점령 전쟁에 끝까지 싸워서 다 점령한 다음에 돌아오기로 약속해라. 그러자 그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모세와.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분명하게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 동편에 있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럼 분명히 그 약속을 지켜라. 그 백성들이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두고 군인들은 다 나서서 최전방에서 이 다른 군사들과 다 나가서 점령하여 그 가나안 복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싸우고 그리고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 여러분 그것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이 전부가 전쟁에 참여하는 이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여기 보면은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지휘권을 존중하며 이제 일체가 되어서 전투에 임하겠다는 그런 결의를 보여준 것을 이제 이 16절에서 18절 사이에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하는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큰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 국민이 일치단결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지휘 계통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군대는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의 그 군사 통치권에 절대로 다 협조하고 일체 단결할 것을 백성들이 서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절대로 불복종한다 할 때는 사형을 당하겠다. 그렇게까지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고 강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루어 주실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라. 이것이 개인적인 준비였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 일치단결하여서 그 목표를 향해서 한 몸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맹세하고 약속을 지키는 이러한 단일체가 된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것. 그러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오늘날 우리와 예수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정말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하나님의 말씀같이 말씀 위주로 생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분명하게 존중하여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적으로 일치단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먼저 목사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교인들의 눈치 살피고 교인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애완용 귀염둥이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고 순종하는 목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도 당신들의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십시오 하고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우리는 몸입니다. 몸은 머리의 뜻을 따를 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교인들이 다 모여서 의논하지만 그 의논도 주의 뜻을 따르기 위한 의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 어중이 떠중이가 이 말 저 말을 하는데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 목사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기를 노력하고 교인들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어디를 통해서 오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명령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저는 짧은 시간에 이제 몇 가지만 중요한 그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사랑의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하는 계명, 이건 정말 우리의 내적인 전쟁입니다.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사회에서 직장에서 정말 사랑하기 힘든 그런 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자면은 이것은 내 안에서 전쟁이요, 내가 이겨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승리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성도 간에 사랑 못하면서 뭐 원수를 사랑한다? 큰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주님이 세워주신 목사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사랑하겠다는 겁니까? 그거 다 헛말입니다. 목사와의 개인 관계가 좋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해요? 안 됩니다. 내 교인을 먼저 사랑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 사랑해요? 그거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신학적인 그 이슈를 놓고 서로 원수가 되는 수가 많습니다. 신학까지 싸우느라. 여러분, 그래서 이 안 믿는 사람보다가 자기와 견해가 다른 기독교인을 더 미워합니다. 보수니 진보니 해가면서.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큰 명령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성도 간에 먼저 사랑해라. 너 교회에 있는 교우 가족들 먼저 사랑해라. 이 사랑에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교우들을 해치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마세요. 교우를 사랑합시다.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합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가라사대, 잘 아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내가 권세가 있으니 이제 나의 권세를 믿고 나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침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라. 여러분, 이 명령에 어느 정도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전파하고 그래서 제자 삼는데 여러분 얼마나 참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 아직 참 아무것도 모르고 온갖 소리 다 하는 사람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기독교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그 기독교의 진리를 여러분 가르쳐 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넓은 선교적인 안목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보면은
생활 현장에서 좀 넓게 멀리 확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먼저 우리가 승리하고 점령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점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게 사업장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복음 전파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가 어쩌면은 예수를 바로 믿기에 굉장히 어려운 곳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정말 또한 오늘 국제적인 여러 가지 현상으로 봐서 우리 앞뒤 집에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 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사회가 세계 먼 곳까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넓은 안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그러한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최선을 다 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찾아오는 것, 나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 찾아오는 것,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가는 사람 있습니까? 몇 사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 찾는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다 나의 영광, 나의 만족을 위해서 찾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과 13절 사이에서 우리의 이 모든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싸우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육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움으로 우리는 든든하게 서고 우리는 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정말 오늘 이 시점에서 주님을 위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작전 명령을 주십시오. 전투 명령을 주십시오. 그래서 잘 싸워 훈장을 받게 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무 일도 맡기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일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갑니다.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축복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차지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일을 잘 감당하시고 이제 여호수아와 같이 그 복지를 찾아 들어가는 그러한 여러분이 개인 생활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